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언뜻 듣기로 4월에 엄청나게 덥대요. 봄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싸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많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좋은 세상, 그쵸? 사람들이 도덕적인 교육들을 잘 받고 도덕적인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신학자이면서 사회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1932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지혜로우시고 똘똘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이 내용이 다 딱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미 간파를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많다고 해서 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우리에게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슬픈 사건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무슨 날이죠? 네, 세월호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던 날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잠 못 이루면서 뉴스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그때만큼 이렇게 눈물이 나거나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세월호라는 이름은 참 많은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름이죠. 특별히 그 상황에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그 배가 뒤집어진 곳이 태평양 한가운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앞바다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수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피해가 컸는 줄 아시죠? 바로 그 배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나왔던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배 안에 탈출 방송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착한 학생들과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고 가만히 있었고 결국에는 그 방송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들을 잃게 되었죠. 왜 말을 잘 들었는데, 왜 지시대로 잘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입니까? 왜 말을 잘 들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진 것입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월호를 하나의 사회라고 볼 때 방송으로 나왔던 것을 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던 도덕적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죠. 착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착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버라는 학자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과 연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현장과 삶의 현장으로 이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 가야 된다, 혹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소금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버려서 땅에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명히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버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좋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좋게 하는 공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니버가 말하는 것과 더 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니버가 말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도 간신히 하며 나 자신만 잘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나누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은 여기에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안식일에 예배를 다 드리는 장소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래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제사의 제물을 죽여서 바치거나 하는 그런 제사의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 예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가 사라지고 나서 또 국가가 사라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어떻게 그런 예배들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도 없고 그걸 드리게 할 수 있는 제사장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예배들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회당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쌈딱처럼 싸우고 다니시니까 안식일이나 뭐 이런 율법들은 하나도 안 지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율법 이런 거 다 상관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지키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왜 자꾸 예배 나올 것을 강요하고 신앙생활을 강요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100명이 다 달라요. 왜? 다 자기가 만드는 자기만의 하나님들을 우상화하면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외우고 말씀 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위에 서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이 위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위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배드리러 나온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공동체였죠. 그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 지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예배에 철저하고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는 참 애매한 공동체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 안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모습들,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이죠. 사실 말씀을 돌아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우리 말씀 바로 위에
2장의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추수한다고 하는 것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리에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 이삭을 꺾으면 안 돼요. 추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 날이 안식일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그때 그 이삭을 추수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21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을 안식일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딱히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전체적인 맥락들을 봤을 때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좀 보고 싶었던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또 그 안에서 좀 도전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뭔가 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한 심정으로 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런 바리새인들, 이 나쁜 놈들 어떻게 감히 불경하게 우리 예수님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린 예수님 편이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보려는 시선들이 있지만, 물론 나쁜 것이지만 이들의 마음을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래야 했는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뇌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뇌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했었던 행동이거든요. 왜 이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왜 안식일에 29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해가면서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피카츄 다들 보셨죠? 피카츄 못 보신 분, 내가 피카츄 모른다. 우린 다 같은 세대인 겁니다. 우린 다 같은 세대예요. 다간 혹시 아세요? 다간 모르시는 분? 모르세요? 이러시구나. 피카츄로 합시다. 우리 피카츄로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모자를 쓰고 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모자를 쓰고 딱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어디 하나님의 전에서 모자를 쓰고 앉아있냐고 엄청나게 혼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 나만 있는 거예요? 어디? 모자 쓰고 있었구나. 어디? 오늘 쓰레빠 신고 오신 분?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흥성만 이랬나? 흥성교회만 이랬나 보다. 쓰레빠 신고 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어딜 발목을 그냥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에 왔을 때 사실 초등학교 때 여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다 보면 예배당 아무리 넓어도 좁잖아요. 어디까지 와요? 단 위에 올라가요. 그쵸? 그러면 뭐라고요? 어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벼락 맞는다고 천둥이 아니라 벼락 맞는다고 막 우리 하나님이 벼락을 쏘셔가지고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단위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그러죠. 기억이 없으신가요? 홍성교회만 이랬네. 에바다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랬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최근은 아니고 이렇게 자라가면서 말이 꼭 그렇진 않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단위에 올라가도 벼락이 안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단위에 올라가서 벼락을 맞았으면 피카츄가 됐을 겁니다. 아마 벼락을 수천 번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 피카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참 배신감? 아니네 이런 마음들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쯤 와서는 좀 이해가 되진 않으세요? 선생님들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그런 예들을 많이 드셨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는데 그렇게 할 거야? 너 대통령 앞에 가는데 모자 쓰고 갈 거야? 대통령 앞에 가는데 쓰레빠 신고 갈 거야? 대통령이 있는 단 위에 노는데 좁다고 대통령 단 위에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대통령 이야기 하면서 꼭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물론 대통령 앞에 그렇게 하려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아시죠?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살이 붙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의도는 잘 아시겠죠. 그렇게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만들었던 그 세부 조항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민감한 사안이지만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검찰계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또 어디죠? 연예계 그리고 종교단체까지 지금 사회 전반에서 미투 운동이 막 불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절대로 이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쌓여 있었고 여태까지 그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억압받고 있었고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내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야 터지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사실 참 가슴 아프지만 분명히 드러난 것보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사실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미투 운동이 터지고 나서 교회가 그렇게 막 그 문제로 휩싸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랑 이름 똑같은 목사님. 어쨌든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안에 미투 운동이 왜 안 일어날까에 대해서 기사를 써놓은 기사를 한 가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쉬쉬할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지키려고 쉬쉬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하나 조용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데 쟤 하나 조용하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데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그냥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쉬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만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만든 어떠한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도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지만 신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쉬쉬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켜져야 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신고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만든 율법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보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과 규칙들이 더 중요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손마른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를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섭지 않습니까? 종교심으로 가득해져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들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과 그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기들이 만든 규칙 지키는 거에 급급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진 그들의 상황들이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멋있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 손마른 자를 그 자리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도하신 안식일은 살게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조항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 너는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집에 있는 객이나 종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다 쉬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 만큼 일하면서 기력을 소진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쉬어서 생명력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기억을 못하실지라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과 희년이 안식일의 조항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해가 어떤 날입니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제도이죠. 종이 자유를 얻고 나로 인해서 혹은 부모로 인해서 대물림되던 가난이 조상의 땅이 다시 되돌려짐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담겨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살리는 날이 안식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 예수님의 촌철살인 질문에 잠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았겠죠. 예수님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깨뜨리는 것은 거북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며 바라보신 후에 그 손 마른 자를 보란듯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의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 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들의 율법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들의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고, 아니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지키려고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손마른 자였을까요? 제가 읽기에는 손마른 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말라버렸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라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과 세상에 향한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라버리고 오로지 종교적인 것에만, 오로지 그들의 율법과 체제와 체계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심을 향한 안타까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사자는 사자 스스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깊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자꾸 구원이랑만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쓰여져 있던 이 복음서와 그 서신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구원, 나의 신앙만 지키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공동체, 내 교회만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소명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통회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가야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탄식할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도덕적으로, 나만 종교적으로 완전하게 살며 내 구원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공동체만 살고 세상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괴롭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바라보며 같이 울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불의하고 부정의한 법칙에 순응하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건설하며 만들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아무 능력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리시는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마음을 모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구원만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만,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길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잘 살게 하고, 리버가 절망스럽게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인간과 도덕적인 세상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망함을 보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눈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나의 손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가는 자로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혼란하여 있고 분단 국가로서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분단보다 더 심하게 계급 간의 갈등까지 심해져 가고 있는 계층 간의 갈등까지 심해져 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그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고 괴로워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어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모든 공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분열하고 싸우고 우리 퍼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며 함께하며 위로하며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그 위에 모든 인적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만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억하고 끝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밝히는 자로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는 자로 정말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조금의 부분이라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